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5절에서 24절까지, 사사기 6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아멘.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하자. 잘 왔다 친구야. 매주 보자 친구야. 자, 목사님을 주목.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말씀 배웠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오늘 우리만 먹을 거야 하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이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 그 기적은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딱 이러니까 용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딱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Yes I can do it 이랬나요? 아니에요. 기드온의 반응을 봅시다. 뭐라고 반응했나요? 15절에 그러나, 벌써 불길하죠.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저요,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진짜 작은 지파거든요. 작은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문에서요 작은 자예요. 막내.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느낄 때가 있죠. 이 일이 확 갑자기 끌려. 이게 내 꿈인가? 이 일에 한번 헌신해볼까? 남들이 이걸 나보고 좀 잘한다고 하고 그 일에 나도 막 끌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뜻인가? 또 앞에서 설교자들이,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근데 내가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이 모양이고 실력이 이 모양이고 나는 외모가 이 모양이고 멋도 없고 내 자신이 보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막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목사님이 되라. 예? 진짜요? 금식해서 물어보자.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목사님 맞아요? 3일 딱 금식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되거라. 예? 그자마자 제가 바로 생각하는 게, 나는 그 당시 공부도 더럽게 못하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집은 가난하지,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꿈을 가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 하고 거울을 보죠. 자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꿈 앞에 초라한다 자신. 내가 어떻게 그걸 하지? 하나님 대책 없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만 하면 돼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이 천사가 기드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했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할 거야. 왜 네가 한다고 생각해?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웃기시네. 내가 너랑 같이 가서 내가 구원하는 거야.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꿈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걸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목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 만들려고 이미 다 준비해놨어. 모태신앙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응답을 주셨고,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별도 경험하게 하시고, 금식도 하게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멍청해. 공부를 못해. 하나님께서 승보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대학교 1학년 때 지은사도 부어주셨어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고 다녔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 때가 되면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쭉 해서 결국은 목사님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집중력이 쭉 생기니까 목사님은 딱 30살에 목사님 됐거든요. 30살에. 그럼 목사님이 지금 목사 된 지 몇 년 됐을까요? 네, 5년 됐죠. 15년 됐어요. 자, 딱 30살에 목사님이 된다? 사실 이게 힘들어요. 왜?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뭐 직업을 가졌다든지 뭘 했다든지 휴학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대부분 나이들이 많이 됐을 때 목사님 되는 수가 많아요. 목사님은 정확히 30살에 목사님 됐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30살 이하는 목사님이 못 됩니다. 예, 30살부터 목사님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살 이전 장가를 가야 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29에 결혼해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정확히 하나님의 코스대로 집중력 있게 갈 수 있었던 건 내 꿈을 하나님께 던지고 난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정확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주님께 나를 던지면 주님이 나를 써서 내 꿈인 것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과 맞닥뜨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대학 앞에 학과에 따라 대학에 따라 꿈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시점이 왔죠. 그렇지 않아요. 꿈과 비전은 대학에 따라 흔들리는 걸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고 위대한 일을 꿈꾼다면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하는 거다. 너는 단지 나에게 네 인생을 던지기만 해라 했던 것처럼 여기 16절을 고3들한테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호와께서 고3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이번 수능과 대학 입시와 취직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겁나게 쉽게 되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결과는 늘 최선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고비가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비를 기도로 넘어야 합니다. 왜요? 첫 고비를 돌파해본 그 습관이 평생 가요. 내가 첫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해본 친구는 평생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맞아, 기도해야 되더라.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첫 고비를 요행과 꾀로 사람으로 재수 좋게 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재수 좋은 무언가를 자꾸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일평생의 습관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의심을 해요.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대세요. 나보고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간다는데 당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 좀 대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증거인가요? 기드온이 가져온 증거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제사를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한번 당신에게 제사 드려볼 테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 좀 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좀 있다가 왔습니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무교병이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모 안 집어넣은 거, 네, 누룩 안 집어넣은 거, 그걸로 만든 떡.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빈대떡 부침개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그런 것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국을 또 양품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그에게로 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20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에 올려놔라.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먼저 고기하고 그 큰 떡같이 생긴 구운 빵 같은 그걸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국을 부어라. 스프죠. 스프 같은, 우리나라는 국으로 번역을 했지만 스프겠죠. 스프 같은 걸 확 부었어요. 그러니까 국, 빵, 스프가 어우러져 가지고 바위에 확 엎어졌겠죠.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댔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모든 재물을 다 받으셨어요. 태워가지고 연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 내가 하나님 봤구나, 나 죽는구나 하고 아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나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기드온이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 중에 2명이 2주 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만 하면 어느 특정 나라가 떠오르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음성을 자꾸 듣게 됩니다. 목사님,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인지 빨리 나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확인 좀 해주세요. 나를 찾아왔어요. 빨리 기도해보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프랑스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나보고 꿈이 맞은지 확인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2명이 왔길래 앉혀놓고 그랬어요. 얘들아, 꿈은 하나님 뭡니까? 과학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고3들 굉장히 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할 거고, 고1, 2도 마찬가지고. 나는 꿈이 뭘까? 고민 많이 하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꿈 가지고 나를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알았죠? 잘 들어요. 첫째, 기도를 통하여 무언가 꽂혀야 돼. 일단 뭔가 꽂혀야 돼. 나라가 꽂히든 뭐가 꽂히든 꽂혀야 돼. 뭐가 확 들어와야 돼.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목사님이 돼야 된다, 확 들려요. 그게 꽂혀야 돼. 일단 그러면 꽂힌 걸로 끝까지 가야 되냐? 아니에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이 쉬워야 돼요. 왜? 생전 남들 앞에 쓰기만 하면 달달달 떠는 사람한테 목사가 되라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남들 앞에 쓰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겠죠? 목사님은 원래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가면 목사님 초등학교 통신표가 지금도 다 있어요. 통지표가. 성적 통지표가 다 있어요.
지금 니네들 꼬리표 있듯이 다 있어요. 집에 가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거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통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랑하고 쾌활하며 이야기를 잘함. 그러면 3학년 거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 똑같아요.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교우관계가 좋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모여봐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깔깔깔깔 웃게 만드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 그러면 목사님은 이해력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나 구문 해석이나 지문 해석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국어만큼은 전교 1등짜리가 나한테 물어보러 왔어. 한문하고 국어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은 제일 못했습니다. 국어만큼은 이 한 과목만큼은 전 교회에서 제일 잘했어요. 왜? 하나님이 국어에 대한 감각을 이미 주신 거야. 저는 집사람 결혼했고 애가 셋이 있죠. 집사람은 선교사가 꿈이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처음으로 교제할 때 묻더라고요. 유승복 형제님, 꿈이 무언가요? 나는 대한민국의 예배운동과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게 하는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선교에 대한 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버. 나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10원어치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갸웃갸웃 하더니 그래도 일단 결혼을 해봅시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람의 꿈은 사라졌나요? 아니죠. 나중에 은퇴해서 선교 나갈 수도 있고 진짜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선교지를 보여주셔서 나갈 수도 있고 단기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돈 벌어서 돈을 보내서 선교지에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키워서 선교사를 보내면 또 다른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갖되 제발 좀 폭넓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선교하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보내도 선교사고 누군가를 키워서 보내도 선교사고 내 아들을 보내도 선교사고 내가 가도 선교사고 가끔 단기 선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줘도 선교사고 거기에 교회를 지어줘도 선교사잖아요. 폭넓게 생각해서요. 어느 나라가 꽂혔으면 내가 무조건 선교 교육받고 내가 가야 됩니까? 보내든지 가든지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비자가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나라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지점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지점 직원으로 다 채용해가지고 비자 여러분이 내주면 되잖아요. 사업 비자. 선교사님들은요 비자를 못 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비자가 초단기 비자 3개월짜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내러 한국에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연장이 되는 거예요. 비자를 긴 걸 안 끊어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차하다가 예수 전하는 거 걸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선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중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 돼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3년 5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어떤 꿈? 중국에다 회사 세우는 꿈.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이 채용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비자 3년짜리 내주면 되잖아.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3년에 한 번씩 오면 되니까 얼마나 선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선교가 꿈이다?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요. 여러분이 연예인이 된다. 그것도 선교사죠.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공연하면서 여러분 예수 전당! 그럼 밑에서 불신자! 그러면 전도하는 거잖아. 에브리바디! 얼마나 많이 다양해. 꼭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선교사인가? 아니지. 문화 선교도 있고 물질로 선교할 수 있고 사업으로 선교할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해. 왜 자꾸 꿈을 좁혀가지고 이것만 돼야 돼, 이 나라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지 몰라? 여러분 할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방향을 잡는 때예요. 방향. 내가 적어도 내 꿈은 이런 쪽에서 이런 일로 이렇게 이루고 싶다. 점점 대학 가서 졸업해서 공부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이지, 지금 핀셋으로 찍듯이 핀으로 찍듯이 콕 찍어서 나는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콕 찍어놓은 것이 변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낌을 주셨는데 왜 자꾸 이러시지? 북한이 꽂혔다고 합시다. 북한! 죽어라 선교 교육 받고 파송된 첫날 죽었어. 김정은이 죽였어. 천국 갔더니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지. 하나님, 북한의 꿈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첫날 한 사람도 못 전하고 죽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해석을 잘했어야지. 내가 그때 북한이라고 이야기한 건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였지 너 보고 가라는 게 아니었거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진작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지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해 가야 돼요. 꿈은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러니까 꿈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꿈,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이니까 그 일에 내가 물질로 헌신할 건지 몸으로 헌신할 건지 시간을 드릴 건지 기도를 할 건지 디테일하게 좁혀가고 그 직업군을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나는지 남들은 나보고 무엇을 보고 칭찬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본 다음 내가 이쪽에 하나님이 이미 재능을 넣어놨구나. 그럼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건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좁혀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적성검사 있죠. 적성검사 그거 신뢰하세요. 적성검사 아주 좋은 겁니다. 내가 문과적 머리가 좋은지 이과적 머리가 좋은지 과학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거 쭉 봐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과학에 이해도 있고 실험도 잘하고 뭐 이러네? 그럼 내가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다 파송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 맡은 그 자리에서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드러낼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삼성 이러지 않는다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수능, 수시 막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어느 대학 가야 됩니까? 어느 대학이에요? 빨리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한동 그렇게 가르쳐주나? 아니야. 내가 실력에 맞고 상담해보고 여차저차해서 좋은 대학 쭉 집어넣어보고 그 중에 합격이 이렇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 내가 재능이 더 있는지 보고 그 재능을 통해 펼칠 수 있는 학교가 뭔지 쭉 연구하고 해가지고 탐구해서 좁혀가는 거지 무장적 하나님이 콕 찍어주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꿈은 그렇게 찾는 것이고 검증 방법이 있어요. 꿈을 찾았으면 정말 내가 그거에 적합한가? 첫째는 즐거워야 돼요. 그 일이. 그 일을 할 때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맘먹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거든요. 교회 아이들 우리 반 가르치러 가면 우리 반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공과 공부를 시키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엄청 집중해. 우리 반이 부흥해. 잘 돼. 칭찬을 받아. 벌써 열매가 있었던 거죠. 떡잎이 보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남들이 와, 너 그거 잘하네? 라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열매들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목숨을 던질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도대 임원들을 데리고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양화진에는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선교사 평신도 묘지가 167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쭉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어떤 선교사 이제 거기 가면 애기 무덤도 있어요. 애기 무덤. 한쪽에 가면 이 길 쪽에 담벼락 밑에 묘비석이 작아요. 한 이 정도 되는 묘비석이 쭉쭉쭉 해서 한 얼추 보면 한 5, 60개 정도가 애기묘예요. 애기묘. 거기 보면 이름이 있는 애기도 있고 이름이 없이 부모의 이름만 써 있는 애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윌리엄 인펀트 이렇게 써 있는 묘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윌리엄 선교사의 애기인데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그냥 인펀트예요. 애기예요. 밑에 딱 보면 10월 1일에서 10월 1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어난 날 죽은 거예요. 이름 주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인펀트라고만 써 있습니다. 인펀트라고만 써 있는 묘비가 굉장히 많아요. 태어난 날 죽은 애기들이.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애가 낯선 조선 땅에서 우리 집사람이 애 낳다 그냥 죽었어. 집사람도 죽고 애도 죽었어. 어때요? 왜 나를 선교사로 불렀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왜 이 낯선 땅 조선 생각나게 해서 왔더니 집사람도 죽고 애도 죽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중 지나칠 수 없는 묘지 하나가 있습니다. 1907년 미국 텍사스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조선 땅에 와서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하다 맹장염으로 쓰러진 25살 처녀로 사망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의 묘예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관가에 끌려가 내가 아는 교인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머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를 각오하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20명의 선교사들이 또 한국에 지원합니다. 그녀의 25살에 죽은 루비 캔드릭 묘비에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왔네요.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25살에 죽으면서도 억울하다, 내가 이 처녀의 몸으로 25살에 죽다니. 아니요, 그녀는 죽으면서도 나에게 1000번의 기회가 또 온다면 그 1000번의 기회를 다 조선 땅을 위해 쏟아붓고 죽겠다라고 묘비에 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그 일, 나 일평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전하다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았어도 나오면서 찬양했고 나오면서 즐거워했고 나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승모 목사님, 목사님은 100번을 태어나도 그럼 목사님 할 건가요? 네, 저는 100번을 태어나도 목사님 할 거고 이 일을 하다가 죽을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고 가장 행복해요. 사랑하는 고3들 특별히 그 일을 꼭 발견하게 되기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고1, 2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도 이 일을 또 선택하고 말리라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 후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비석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사실 이스라엘 인사거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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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기쁨,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안녕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별일 없나요? 평안하신가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나 이스라엘 인사나 사실은 똑같아요. 샬롬 이 말은 안녕 이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왜 안녕이라는, 평안이라는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것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평화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꾸어도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내는 꿈, 그 꿈을 꾸십시오. 그것을 야망이 아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의 야망에 사로잡히고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을 위한 꿈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전과 소명과 사명들을 주 안에서 꼭 발견해서 여러분이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고 말리라 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꿈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